미가입니다. 미가는 의미가 누가 여호와 같은 자니까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누가 여호와 같은 분? 이사야를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때는 하나님과 40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시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작은 전원 도시인 모레셋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러분, 동시대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인데 이사야와 배경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스와 히스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히스기야 때에 더 가까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사역을 보면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남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던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 그의 이름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정세는 여러분들 아까 연대에서 잠깐 본 것처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연대였습니다. 사역기간 가운데 요담이 죽고 아하스의 단독 통치가 시작됐던 헤브로부터 디글랏빌레셋 3세가 등장하는 그 시기, 그리고 4차 전쟁 있었던 그 시기가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가 배경이 되어질 겁니다. 국제 정세적으로는 아수르의 고대 중동 지역이 정복을 노력하고 있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722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던 모습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여러분 팁 처리되어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네립이 701년에 와서 46개의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수탈당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바로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실 미가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 서울이었다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떨어진 그 정원, 시골과 같은 그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시기를 배경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남유다는 701년 사네립의 침공으로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에돔과 블레셋,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그 남유다가 이제는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끼쳐졌습니다. 어떤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사네립에서 유다 46개 성읍이 불탔고 함락당했고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간 후에도 사네립이 지구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돌아간 이후에도 46개 성읍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그 부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치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모두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고열을 취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피폐한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을 핏바라먹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아수르가 원수가 아니라 누가 원수냐면 통치자요,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이 원수이고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 미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기에 활동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기록 목적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 선포와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지도자들의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고 도래할 나라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든 것들이 누구라고요? 아수르가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의 수탈보다도 더한
지도자들을 위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가서는요,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7장입니다. 왜 7장일까요? 옛날에 소문난 칠공주라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KBS에서 했던 거. 거기 셋째 딸이 미칠이었어요. 그래서 몇 장이라고요? 7장. 네. 사실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는 3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 4장과 5장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래할 나라입니다. 3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과 미가의 신실함입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눠서 봤을 때 3장, 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장 중에서도 작게 보기는 1부에서는 3부분으로, 2부는 2부분, 3부는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일부 하나님의 백성이 임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각 한 장마다 1장, 2장, 3장, 3장 각 한 장씩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심판의 이유와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앞서서 심판의 1장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를 선포를 했다면 그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선언을 하셨고 왜 그런지를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다시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까지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1장, 2장, 3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하시고 2장에서 심판의 이유를 밝혔는데 3장에서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도자에 문제 있으니까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지도자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2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래할 나라에 대한 겁니다. 이거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4장은 여호와의 나라에 임할 나라와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장에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래할 나라, 도래할 나라입니다. 나라가 언제 도래하느냐? 여호와의 날에 도래한다는 겁니다. 나라에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 백성과 통치자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누구실까요? 메시아라죠. 자,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날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되는 거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통치자가 계신데 메시아가 되실 것이고 백성이 되어질 것인데 통치자와 백성이 있으나 그 백성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3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과 미가의 신실함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장 1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소송과 미가의 답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소송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미가의 답변이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6장 9절부터 7장 6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보고 슬퍼하는 미가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장 7절로 마지막 20절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미가의 기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1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사내비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의 죄로 인하여 주어진 예언이라고 보신다면 미가 전체는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아스 히스기야 시대를 간통하고 있었던 것은 아수르의 수탈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수탈해 갔냐면 여러분들 그 티벳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바친 재물이 은 100만 달란트고 금 10만 달란트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준비한 거였고 이후에 금 3천 달란트를 더 헌금했습니다. 그 헌금하는 걸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5천 달란트를 했습니다. 달란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단위죠. 솔로몬이
받았던 666달란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금으로 화폐되어진 것이 그 당시에 그 돈을 환산해 보니까 2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2조 하면은 크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솔로몬 때 그 조세를 받은 게 666달란트였어요. 2조 가까운 돈이었는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5천 달란트. 금만, 성전에 사용된 금만 10만 8천 달란트에 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고 제단을 금으로 입혔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랬던 예루살렘 성전이 수탈을 계속 당합니다. 르호보암 때 애굽의 시삭에게 약탈을 당했고요. 요아스 때 아람 왕 하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많이 빼앗겼습니다.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약탈을 당하고요. 아스 왕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 금 30만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30달란트가 없어요. 30만도 아니에요. 30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있었던 금을 벗겨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들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하룻밤에 죽이고 나서 히스기야의 상황이 좋아졌냐?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6개의 성읍 돌아오지도 않았고 아수르의 지배하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샤, 우시야, 요담을 지나면서 유다에게 종을 바쳤던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 모두 아수르를 섬기면서 이제는 남유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고통은 지도계층이 아닌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냐. 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해주시 주께서 성전에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며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사야 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죄로 인하여.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밟으시고 산들을 도시고 골짜기를 갈라지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심판이 왜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돌무더기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목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재물을 이방에 뺏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21년째 되는 해 아수르가 남유다의 공격. 사마리아가 722년에 멸망하고 21년이 지나라고 701년에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46개 성읍이 폐허가 되었는 거 아닙니까? 21년 만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와 함께 남은 자들의 회복의 구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악한 부자들과 권력자를 탐심으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죠. 아니 지금 피폐할 대로 피폐한 백성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런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 죄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악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밝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뭐 하겠다라고요?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모두가 악합니다. 잠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죄를 꾸밀 것인가, 어떤 죄를 질 것인가를 꾸미고 있고 날이 밝으면 그 힘을 가지고서 죄악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회 부정의와 참여의 거부와 거짓 예언을 기뻐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농가 밭들을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중에 그 분깃이 없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 당시에 주어졌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희년에 대한 이야기도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주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자기 백성들을 자기 힘을 가지고 약탈하면서 빼앗고 있다는 거.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소유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배경을 보면 지금 아수르에게 수탈당할 만큼 수탈당한 상황에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지냈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수탈과 어떤 빼앗는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일본 앞잡이라고 얘기하는 친일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뼛속까지 우리에게는 분노가 있습니다. 나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또한 친일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친아수르파, 친세상파, 친사단파, 친욕망파, 친이기주파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핍박과 강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까지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참 예언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심판이 예고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은 미가의 예언을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예언을 욕하게 해요. 미가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미가가 얘기하는 것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미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의복의 겉옷을 벗기며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의하여 내가 예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예언하는데 그 사람이 예언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예언, 그들이 듣기 좋고 악을 종용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선지자라 생각하고 있는 폐역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남은 자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지도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지도자를 가운데서도 특별히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까요? 바로 지금 통치자들,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고유를 빼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을 향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묘하고 악을 기뻐하며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너희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선을 행해야 될 그들이 악을 기뻐하면서 뭐하고 있냐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의 고요를 뽑아낼 생각밖에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적국에 침략해 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지라도 하나님 돕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돕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뭘 외칩니까? 자기들에게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배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3절 5절 말씀. 그들은 평강을 외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물것, 자기들에게 이익될 것, 자기에게 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있으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이익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이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 것이요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에게는 해가 져서 낮에 캄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14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때도 내가 이르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노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을 보지 못하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를 뺀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걸 듣지 못하게끔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는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타락을 하느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였다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을 피로 제약으로 건축하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고용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이래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가 우두머리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재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친히 왕 되시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해하고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 주셨던 게 사사시대예요. 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게끔 하셨죠. 실패했습니다. 지금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통해서 재판을 달리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합니다.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지를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삭을 위하여, 돈 받는 것을 위하여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는 재앙받지 않고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가로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숲풀처럼 높은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시대의 예언이 예레미야 때의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보니까 요시야 왕 초기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어떤 일이 있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제약의 모습들이 미가 시대에도 그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 예언이 주어지는데 누구들의 죄 때문입니까? 네?
시온이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숲과 같이 높은 곳이 되겠다.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3장 12절에서 미가에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로 19절에서는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것을 보아서는 미가의 성전 파괴 예언이 후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4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도래할 나라입니다.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2장입니다. 4장과 5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그들을 귀환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또 최후에 늘 예언은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미가 역시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도래할 날의 참된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통치자가 누구시냐? 바로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장 6절과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 장래에 있을 적들의 침입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부는 하나님의 백성에 임할 심판과 미가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송을 거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변론하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무엇이냐? 내 백성아 내가 과연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길래 사사시대로부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봐야 되는데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미가가 답변합니다. 미가의 대답은 변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호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망의 간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거 기뻐하시겠지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아무 사랑도 없이 드려지는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앞에서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좋아하셔서 스테이크 좋아하셔서 소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양꼬치를 좋아하셔서 양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순양과 만만의 강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귀한 자식을 바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사보다 사랑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율법적인 제사, 그것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꽁꽁 숨어두시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엔 자신의 모든 것을 바람을 소원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럼 보십시오. 미가가 아주 세 개의 간결한 문장으로 모세의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라.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면 헬세드, 충성된 사랑, 인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 아모스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내, 헷세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가 모세 오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행함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너희가 형식적인 것들은 다 하고 있으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을 요약한 내용과 동일한 말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가가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변함도 없고 회개함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어쩔 수 없는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인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의 유대의 멸망, 선절 멸망에 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미가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들의 모습이 사랑도 없고 그들의 모습이 자기를 위해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도다. 지금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냐? 그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가장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은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가는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으로 암담한 성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 이스라엘 지금은 하나님의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히스기야의 그 시대, 미가의 상황, 미가가 예언하는 그 시대에 정말 심판받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심판은 막을 수 없는 심판이 있으므로 그들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탄식했던 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다고 그들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맺었던 언약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고 살아갔던 나날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공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고 처벌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 동안은 언약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 같은 일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종교의식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귀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양은 있었으나 정성은 없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이제 받기 싫다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절기 이제는 신물이 난다라고,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 이제 그 소리를 멈춰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형식주의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통치자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익을 쫓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동할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심판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려는 선지자들의 외침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슬픔의 탄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하나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세운 나라를 멸하시고 자식들을 벌하며 자식의 집을 이방인의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별 마음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귀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요구할 때 돈 주시고 우리가 달라고 할 때 물 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터치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제재도 받기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규칙도 지키기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진실한 마음, 참된 사랑,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저 비즈니스만 있으면 됩니다. 기브앤테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 복 주시면 그만입니다. 그 사이에 사랑도 진심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고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가 갈리고 분노가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형식이 아닌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궁금하니라고 하시며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며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을게,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까지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른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사회의 각계 각층의 타락한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큰 경제적인 부흥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며 백성들을 탄압했던 지도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 아수르 왕의 힘을 더 신뢰하며 헛된 우상을 의지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 행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도 조금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편한 교회, 조금 더 나은 교회, 하나님의 메시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곳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범죄하고 있는 모습이 내 속에는 없는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해 주셨는데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잘 되는 문제, 거기에만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만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경고의 메시지와 억압받던 자들에게 위로와 선포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종들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역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울부짖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을 향하여 외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배역의 세상으로 날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대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허울뿐이고 가식뿐이고 외식뿐인 저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전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비록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과 하나님의 탄식 속에 우리의 탄식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녀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